자, 2025년 새해에 우리 교회 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물론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령을 자주 언급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받으실 때지요. 아직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대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령이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여호와의 영이라, 또 주의 영이라, 또 신명기 같은 데는 지혜의 영이라,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수님도 자주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첫 부분에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떠나시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어로는 헬퍼고 컴포터,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그리고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존재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주 능력 있는 도움이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성령은 능력인데 능력 그 현상 자체에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능력이나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보통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부흥회 할 때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입신을 하고요. 지금도 그런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다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담요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갔다 온 그런 경험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방언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거기 개만 빼고 다 방언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쫙 시킵니다. 해봐 랄랄랄라 하면 됐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떼떼떼떼 하다가 이거 가짜야 그러시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받을 때까지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 방언을 하는 그 기쁨을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것에만 집중하면 성령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 현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세요. 뜨거운 불로도 임재하지만 따뜻한 빛으로도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걸 느꼈다.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war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걸 보면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불길 같은 성령만 알았는데 따스한 성령님 그 찬양을 자기는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그 기적을 보면서 신기하고 또 놀랐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누구에게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많은 은사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역을 행하지만 참 그게 어려운 게 사람들이요. 사람이 악한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꾸 오해하고 그 현상과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성령 사역이라는 게 어렵구나. 구약의 성령은요, 주로 인간의 외부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의 성령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인격으로 경험해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기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격으로 경험해서 교제하게 돼요.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호칭하여 하나님의 능력, 구약에서는 그게 한계였지요. 하나님의 영, 그는 아주 절대적이고 주도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아주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대우하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사모하며 기다려라. 너 귀한 분 간다. 사모해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이지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첫 번째,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깨우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없이 만족하며 사는 것, 브라운 로우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죄다. 여기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착하게 산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지옥에 가는 죄는 어떤 행위를,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죄라는 말이 두 개예요. sin이라는 단어가 있고 cri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sin이에요. 이 crime이라는 건 그래서 이걸 나눠서 번역을 하는데 범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법조문에 명시된 조항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이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예요, 범죄.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sin이에요. 이 si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근원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던 처음 사람 아담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걸 근원적인 죄라고 하고 원죄라고도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로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죄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 죄였구나.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나는 교회 멤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계신 거 귀신도 믿어. 너는 그 정도 믿음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해요. 이상해요. 베드로도 고기 많이 잡았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고기 잡았다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특이해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두려움을 경험한 거죠. 섬뜩함을 경험한 거예요. 저 갈릴리 깊은 바다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그래야 성령 받은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단지 현상일 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마귀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 이슬람도 방언을 하는 종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본질은 그분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타난 증거예요. 예수님 직전에 먼저 와서 그 구세주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놀라운 기적이지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 여기서 의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 속에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알량하게 어떻게 내가 좀 착하게 산다고 했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알게 하신 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인간에게 의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참된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시간 속에 오셔서 잠시 계시다가 영원히 계실 수 없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슬이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요,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몸으로 죄를 받아 그것을 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기 온 몸으로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없는 완전한 상태의 인간이 필요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백신이나 어떤 항생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감염되지 않은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무균 쥐, 무균 돼지, 이런 걸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셨다, 그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4장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죽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백신이 된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 이거는 참 놀라운 신비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들어도 허무맹랑한 얘기, 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해서 구원,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여러분, 회개는 인간의 말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개인의 전도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함에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한번 준비를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설득해보겠다, 감동을 줘서 설득해보겠다,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을 앞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실상 두려워서 어린아이가, 소녀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봤어 그랬더니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모른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공의에 잡혀갔어요. 막 협박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내게 주어졌구나. 이 경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백성 되기 위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이 세상의 심판을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11절에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이 지배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할 때 그래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이 마귀가 세상의 왕권이 내게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지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놀라운 권한을, 이 왕권을 사람이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마귀가 옳았구나, 이제 내 세상이다, 넌 내 거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거예요.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왕권을 넘겨준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운명이 됐대요.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그 승패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인간에게는 재생의 길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귀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이 그의 패배와 몰락과 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닐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체계가 근본이 악해서 우리는 맨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이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런 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인간 내면에 죽은 것 같은 그 구원의 씨앗을 다시 싹 트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은 것 같은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성령 받을 때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내가 기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오시도록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성령 안에서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나도 내가 바뀌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 받아야 내가 변할 수 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기다리고 간구해야 우리에게 오신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도 슬그머니 떠나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셨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대하라,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구하면,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신앙생활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여기 행한다 그래요. 워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걷는다. 성령과 함께 걷는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여론이나 어떤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